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을 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업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2장은 서론이 되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추어야 미혹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장을 보면은 1장에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전파되었으므로 감사하였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그러면은 버린다가 세 번 반복 나옵니다. 2장에서는 말씀은 안 지키면서 비판한다.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설교는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듣는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행하여야 어렵담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는 내 자신을 가르치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근데 유대인인데 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심판받고 자신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니까 3장에서는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은 믿어졌다는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 믿으시면 다 의인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것마다 다 나쁜 말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런 내용이 3장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첫째 단락,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오늘날로 바꾸면은 모태신앙이 나은 게 뭐냐? 일찍 믿었다는 게 나은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모태신앙의 나음이 뭐냐? 유아세례 받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느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모든 일에 참 많은 유익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맡았다. 맡았다 요 단어가 필수 투오의 요게 이제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믿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다. 근데 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에는 믿다라는 뜻도 있고 이 맞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고 수동태다 이겁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 이게 대단한 출발입니다.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한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맡았다도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수동태인 것을 보면은 믿어졌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맡은 말씀이 믿어졌다. 예. 하나님이 예. 맡겨주는 이 말씀이. 근데 요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고 로기오스. 여기 뭔가 이 신탁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알려주라고 하는 그 주신 말씀이 믿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맡았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3절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2절에서 맡았다보다는 믿어졌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3절을 근거해서 2절을 생각하면은 3절에서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2절에서는 믿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어졌는데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믿더라. 누가? 유대인이 누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는 잘 믿다가 나중에 안 믿더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해지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도 또 거짓되게 행동을 합니다. 거짓되게 행동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되게만 하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진노를 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면은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런 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공로자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으러 오시던데 죽도록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공로자세?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못 듣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그 목사나. 안 믿는 사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수가. 예. 자, 그러면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나중에 야, 요셉아, 내가 널 팔았으니까 내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한 거야? 내 때문에 너 국무총리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한 이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출애굽할 때는 다 믿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막 하는 거 보고 그걸 먹고 다 믿음 생활 했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한 번 보니 영원한 건 아니라. 예, 여기서 유다서 1장 5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요 단어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지 않는 자 이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단어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 생활 하다가 누가 그랬냐?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르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니까 롯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풍성해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권력끼리 싸울 수가 없으니까 너가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 게 이게 왜 문제냐?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지 아브라함을 떠나면은 믿음 못 지킵니다. 롯은 어디 가든지 나는 믿음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 맞습니다. 롯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문제는 롯이 문제가 아니라 롯의 자녀들을 보면 믿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롯의 딸들이 믿음 없으니까 나중에 롯도 똑같이 되어 가버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좀 생활이 나아지니까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은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지든지 직장이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은 가까워야 되고 교회는 멀어야 됩니까?
교회에 가까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믿음 지킬 수 있다. 당신은 어디서든지 믿음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자녀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부모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의 케이스가 꼭 그렇다. 로스의 케이스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25장 27절. 예, 나중에 34절도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고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단어는 아그로스인가? 그러니까 요런데 그거는 길들어지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길들어지지 않은.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길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어져야 됩니다. 에서는 왜 길들어지지 않느냐? 사냥꾼이니까 늘 나가서 사형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없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삭의 말 안 들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늘 사냥 나가가지고 사냥했는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고기 잡수고는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말씀에 의한 길들여지는 것, 말씀에 훈련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런 기회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길들여지지 않은 에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루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을 못하고 고생만 하고 배는 고프고 그렇게 집에 오니까 마침 야곱이가 죽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 좀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가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으라 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딱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팔리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팔리느냐? 그래서 에서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팔게 하고 했는데 34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이때 가볍게 하는 단어가 파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할 때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뭐가 악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악한 행실이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큰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에서가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느냐? 말로서 판답해서 장자의 명분이 팔리느냐? 아주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그래 팔게 이렇게 하고 뜨거도 묻고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로서 믿었습니다. 말로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세요. 예. 말로서 믿었습니다. 말로서 믿었더니 순종하고 예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서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말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면은 팔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너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받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깨닫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면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상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특별한 일 한 게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군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가는구나. 깨닫고 믿음 있는 말을 하도록 합니다. 믿음 있는 말, 믿음으로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 말대로 되어간다. 그 말대로 되어간다. 에서는 어쨌든 판다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그대로 팔려버렸습니다. 야곱이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야곱이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 손으로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속인 것도 없습니다. 맹세까지 시키고 그리고 샀습니다. 그만큼 노력했다. 하여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말로 해가지고 말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있는 말을 꼭 합니다. 믿음 없는 말 하면은 이거 농담인데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믿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울왕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고 왕이 되었으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와라. 진멸시키고 와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면서 이것저것 살려왔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오고 살찐 짐승도 살려오고 왜 살려왔느냐? 제사하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왕이 됐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믿음 못 지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믿음 못 지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장로님인데 여론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론을 의식하고 하다가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식하면은 참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요즘은 또 생각나는 사람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이명박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참 믿음으로 안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믿음 지킬 때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김영삼 장로님 같이 이명박 장로님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간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7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바쳤다. 은금 동철 이런 기구는 다 하나님께 바쳤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금을 보더니 금을 보더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족이 참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아간이 죽을 때에 아간 한 사람만 죽게 한 게 아닙니다.
아간이 죽을 때에는 온 가족을 같이 모아놓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여호수아 장군님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꼭 해야 됩니다. 그대로 꼭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풍족하게 못해줘서 늘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금은이 탁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꼭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해서 행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간이 죽을 때에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죽은 것을 보면은 가족이 믿음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믿음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믿음 있는 대화하고 믿음을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다. 교회 나왔다고 잘 믿던 사람이라고 다 끝까지 잘 믿는 게 아니고 중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이렇다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피해지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다 심판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는 것은,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에서같이 말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꼭 믿음 있는 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핍박자를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구나. 이걸 이겨야 되는구나. 이기도록 노력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한 믿음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미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 보존하여서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